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아니면 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생명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귀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줬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오늘도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쏟아지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눈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폭포수와 같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다 씻어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성령님의 전폭적인 기름 부심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큰 응답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드립니다. 자, 오늘 창세기 48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와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야곱을 통해서 배우는 고난을 통해서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크게 보면 섭리신앙에 대해서 참 배웠습니다.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나 일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배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문제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말씀드린 대로 근심했다는 말이 없고 복수했다는 말이 없고 그 다음에 유혹에 빠졌다는 말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오늘도 정말 근심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 찬양드린 대로 크신 계획을 바라보고 평강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신앙을 가집시다.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자신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 손에 다 맡겨드렸어요. 형들에게 분명히 복수할 수 있었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끝까지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나에게 붙였다라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붙였다라는 그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그 신앙이 그 요셉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야곱을 보면서 야곱하면 우리 창세기에서 가장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참 실수도 많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연약한 점도 많았지만 요셉이 기도할 때 역전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관계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요셉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완전 변화시켜 주셨어요. 오늘 새벽 기도에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참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면 역전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이 창세기 이 48장은 이제 야곱의 생애 최후의 순간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인생 최고의 순간으로 창세기 48장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우리 세 가지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야곱은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요셉은 살면서 항상 원망, 불평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창세기 42장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2장 36절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야곱은 항상 현상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47장 9절에도 보면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130살이 됐는데도 나의 연세가 얼마에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비로소 창세기 48장 이제 3절부터 보시면 드디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이 3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믿음으로 창세기 48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정말 이 야곱은 요셉에게 내 후손이 번창하리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어디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면, 자, 창세기 48장 15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 16절에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야곱은 오늘 147세가 되어서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야곱처럼 마지막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현상을 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야곱은 147세가 되어서 감사했지만 우리는 오늘도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감사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만 잘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따라서 해서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눈이 오는데도 하나님께 참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환경은 눈길이고 참 불편하지만 내 마음은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우리 감사주일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현재 항상 부족한 거, 없는 거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점, 현재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없는 거, 정말 부족한 거, 잃어버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재 나에게 주신 작은 거 하나라도 감사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야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년에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현재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이상 넘치는 감사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야곱은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성화된 사람이 되어서, 자, 따라서 고난을 통해서 성화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야곱의 이 히브리어 뜻이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제 고난을 통해서 이제 그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1절부터 우리 7절을 한번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 아래 함께하리라.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내가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자, 소리 나는 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라헬이 7절에 보면 라헬이 야곱을 따르는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야곱이 좋은 일도 참 감사한 일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 그 야곱이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큰 그 어려움이 이 야곱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히브리서 11장 21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1절.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자,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자, 야곱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침상에서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야곱이 지금까지는 늘 속이고 다른 사람을 사기쳐가지고 이렇게 복을, 이 세상에 있는 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야곱은 말년에 정말 이 변화된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 성화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난이 올 때 참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 마지막 시대에 이와 같은 그 재림의 징조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자,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는 고난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 먼저 창세기 48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오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비가 우슬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었어요. 원래 장자의 축복,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고 차자에게 왼손을 얹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우리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으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안다. 다 아는 거예요. 연세가 이렇게 147세나 되었는데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 가냐면 에브라임에게 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 장자 르우벤에게 그 장자의 축복이 가지 않고 요셉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 야곱이 다 이 미래를 하나님이 영적으로 다 꿰뚫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오늘의 마지막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 불신자들은 가면 갈수록 노쇠해져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할 때 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사람은 갈수록 피폐하지만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영적으로는 더 새롭게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강추위 속에서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추위를 견디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강건해지면은 얼마든지 모든 추위를 강하게 다 이제 이길 수 있다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큰 시련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가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얼마든지 현재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야곱처럼 끝까지 고난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